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고 또 결과를 생각하고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은 또 노력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대한 것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시편 80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성경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심히 기름진 산에 돌을 제하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돌을 제하고 또 거기다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가 맺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좋은 땅에 심으면은 30배, 60배, 또 10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토양이 중요하고 또 물이 잘 빠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경사진 산자락이 아주 포도농사 짓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적인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극상품 최고로 좋은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망대를 만드셨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도둑이라든지 또 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도록 이렇게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사방을 두루 살피기에 유리한 장소에 이렇게 망대를 짓는데 여기에는 또 농사를 추수할 때가 되면은 멀리 집에까지 다녀오지 않고 또 거기서 기거하면서 추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뭇가지로 쉽게 만든 초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아주 훌륭한 포도원이고 또 망대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안에 보면은 그 술틀을 만들었다.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까지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아주 완벽한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포도원으로 본다면은 정말 좋은 땅에, 그리고 돌을 제하고 또 거기다가 극상품 최고 포도나무를 갖다 심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일 좋습니다. 뭐 사람이 좀 흉내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비교하면은 큰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좀 나이가 들면은 또 이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또 틀니도 합니다. 사실 이런 치과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을 받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가 얼마나 좋은지, 잘 씹히고 먹을 때 맛도 있고, 그래서 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임플란트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하는 과정도 힘들지만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 그 이와 비교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또 무릎이 아픈 분들, 이 관절이 상하면은 인공 관절의 도움을 받습니다. 참 좋은 도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부작용도 또 많이 나타나고, 또 인공 눈물을 뭐 가지고 다니는 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주 넣으면 눈이 더 건조해지고, 또 방부제가 들어간 것은 독성도 있다 그러고, 여하튼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 제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참 좋은 것을 때늦게 알고 또 감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것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고 풍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아름다운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포도원, 좋은 것을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열매인데 현실은 아주 나쁜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소레크,
소래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탐스러운 포도를 말하는데,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보낸 12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가지고 막대기 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아주 잘 익은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런 포도가 바로 소래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래크, 이런 극상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린 것은 바로 들포도였다. 이 들포도는 소래크가 아니라 배우심입니다. 이 배우심은 냄새가 난다, 악취를 풍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에는 원래 향기로운 그런 정말 포도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이 포도는 배우심, 향이 없고 좀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보면은 이 쓴맛이 나고 포도가 작고 향이 없는 그런 아주 나쁜 포도를 배우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가장 좋은 포도 소래크를 요구하셨는데 실제로 맺힌 것은 배우심이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얼마나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잘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맺힐 것을 기대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전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들은 좋은 포도는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들포도, 이 배우심이 맺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이사야 5장 뒷부분에 보면 또 자세히 또 나옵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는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에 어긋난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심과 다른 그 현실이 너무너무 이렇게 나쁜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또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포도나무 가지고 뭐 이런
뭐 가구를 짠다든지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든지, 뭐 포도나무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를 베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화목으로밖에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죠.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신 설교는 포도나무 된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뭐 너는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된다, 뭐 되는 대로 그냥 한 세상 살다가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하게 됩니다. 금년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LA 다저스 야구팀이 역대 최고 승률로 지구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금년에 106승인가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년이야말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것이다. 작년에는 준우승을 했지만은 금년에는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있어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팀의 최고 투수인 커쇼가 백투백 홈런을 맞고 연속으로 홈런 2방을 맞아가지고 그냥 3대1로 다 이겨놨다가 그냥 동점이 되고, 또 말루 홈런을 맞아가지고 3대7로 아주 그냥 처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대했는데 현실이 따르지는 못해가지고 뭐 월드 시리즈 우승이 아니라 정말 초반에 나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 시즌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못해도 내년에 또 잘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년 시즌을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젊은 날의 시즌이 다시 오고 금년에 실패하면 또 인생은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태어나서 잘해보자,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말입니다. 뭐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번 생은 틀렸다, 우리 다음 생에 만나서 잘해보자, 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것이야말로 틀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가을은 틀렸다, 내년에 두고 보자. 과일은 매년 맺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만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좋은 열매, 소래크 열매가 맺혀야지 냄새나고 볼품 없고 향기 없는 배우심 열매가 맺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들포도를 맺힌 포도원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땅에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밭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와 담을 쳐서 그 포도원을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이런 냄새나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히는 그 포도원을 위해서는 이 울타리를 치고 담을 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담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혼자 뭐 다 잘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 보호하신 담이 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그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옛날 우리를 도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고 우리에게 뭘 나누어주고 했어요. 이런 가난한 나라가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거와 같은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 100%가 평등하지는 않지만은 함께 성장하고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고 힘이 있어도 양보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와도 화목하고 협력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이 안정되고 월급이 오르기를 바라고, 청년들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다 취직이 될 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렵잖아요. 힘으로 남을 누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 보고 청산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을 가르지 말고 공짜를 너무 바라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좋은 포도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나눠줘야 돼요. 많이 받은 나라가 많이 나눠줘야지. 세계의 여러 나라가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서 돕고 또 사랑을 베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열매가 맺히면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를 잘라주시고 북을 돋아주시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아주 들포도만 맺히면은 하나님께서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여러분, 향기가 나는 포도원에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찔레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한 손으로 보살펴 주시는 또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포도원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온갖 잡초가 나고 열매는 작아지고 향기도 없어지고 포도원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바라셨으나 현실은 들포도가 맺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바라셨으나 결과는 포악이었다.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기 보니까 포악이 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주 비슷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포악은 미시파흐. 원어상 보면은 어감이 아주 비슷합니다. 공의는 체다카, 부르짖음은 체아카.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는 생긴 것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포도 모양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맛이 다른 것입니다. 겉만 비슷한 삶을 살지 말고 속이 완전히 다른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는 같은 포도지만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포도원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밭에 그 담을 헐어버리니까 멧돼지들이 와서 그냥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따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극상품 포도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좋은 포도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